주일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헤르만 헤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헤르만 헤세가 많은 작품을 썼는데 또 노벨상도 수상하기도 하고 했죠.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이 동방순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물론 헤세가 약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또 이 동방 여러 가지 종교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은 헤세가 이 책 내용들을 많이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 속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사실은 헤세가 온전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동방에 대한 이 동쪽의 나라죠. 많은 어떤 신비함을 가지고 순례단을 조직을 해서 순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HH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들이 헤르만 헤세의 HH, 그래서 가상의 주인공의 이름이긴 하지만 자기의 어떤 속내와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단에 참여를 해서 순례를 하게 되어지죠.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 그들이 사실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레오라고 하는 이름의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잘 눈에 띄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데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언제 나타났는지 드러나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식사를 마련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우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또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또 심부름도 도맡아 하면서 그 순례단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레오라고 하는 그 하인이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많이 의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 마음에 조금 괴로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레오를 찾아서 레오에게 그런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고 자기 고민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순례를 계속해서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레오가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오가 빠졌는지 워낙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일이 삐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도 때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이제는 사람들이 피곤해서 또 힘들어서 쭉 늘어져 있어도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막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소한 작은 감정적인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들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이 통합하고 서로 조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니까
계속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신뢰가 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순례단이 다 와해가 되고 만 거예요. 순례는 중지되어지고 그 순례단은 그만 해체되고 만 거죠. HH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순례단은 이렇게 해체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던 이 순례단이 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서로 불신과 다툼과 싸움 속에 왜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되어졌는가? 깊이 고민하던 차에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 이 레오라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년이 지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으면서 그 순례단을 지원하고 후원했던 본부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본부에 찾아갔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부에 가봤더니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섬겼던 레오라고 하는 하인이 그 본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은 그 레오라는 사람이 그 본부의 최고 책임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헤르만 헤세의 이 작품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경영학자인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여기에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경영학자로서 책을 하나 펴내게 되죠. 그 책이 뭐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펴내게 되어져요. 서번트 뭐죠? 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많이 번역되어졌는데, 사실은 이 그린리프라고 하는 이 경영학자가 처음에 이 책을 펴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의 리더십은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1996년 이후에 경영학계에서 이 책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책에 관한 많은 비슷한 책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1세기의 리더십의 화두는 뭐냐?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다. 섬기는 리더, 그리고 종으로서의 리더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근데 이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순례에서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건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리더십이 결국은 이 어떤 단체나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끝까지 이끌어가는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구나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묻혀져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의 리더십, 그것이 지금 21세기에 뭐 경영학에서라든지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최고의 지금 화두로,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이 교회에서는 거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세계에서는, 오히려 바깥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희생의 리더십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교회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리더십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아픔들은 교회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제대로 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로서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러한 사건이자 그리고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가치 있게 하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들의 삶에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이 사랑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대로 새겨지고 흘러들어와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선한 목자인 것을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 선한 목자는 뭐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짜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의에 의한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무엇을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를 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 그거 뭐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살을 떠올릴 수 있죠. 자결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버리는, 다시 말하면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요한복음 8장 2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저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그냥 버리는, 다시 말하면 자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자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타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억지로 떠밀려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왜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흔히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엎드려 절받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엎드려 절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누군가가 나에게 섬김을 하고 무엇인가를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그것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엎드려 절받기잖아요.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똑같은 말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런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의도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억지로 강요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시간을 허락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합니까? 행복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엎드려 절받는다는 것이 왜 받으면서도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것은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상황이 돼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주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받는 사람도 기쁘지 않는, 그게 바로 엎드려 절받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내가 엎드려 절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누구도 기분 좋고 행복하게 그거를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다 내어주시고 버리신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죽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해서 죽은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은 전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서 지금 이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그대로 훼손하면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 흠없고 죄 없는 어떤 존재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서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누가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난 존재는 누굴까요? 흠없는, 죄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말해 주었을 때 그 아들에 대한 대견함, 그것이 막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영광 받아야 될 아들이 정말 저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멋진 고난 속에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슬픔으로 저는 가득 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놀라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자원하고 그것이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슬픈 마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아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억지로 떠밀려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본인의 몸으로 본인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적인 큰 기쁨이 있어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과 목숨조차도 정말 스스로 그것을 기쁨으로 다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결정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생명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의 그 진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님 안에 참된 순전한 그런 진심 어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소중하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사랑의 흔적들을 가슴에 품고 삶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명예와 영광을 다 스스로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얼마든지 모든 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도 없고 죽으셔서도 안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이 과정 속에서 이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단순히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 그것도 물론 큰 고통이고 아픔이겠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도구,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사단에게 있어서 실패,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죽어서는 안 되시는 분이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부리는 종에 불과했었던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리고 쫓겨나와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 그리고 그 마귀의 그 권세 아래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리던 종, 자기에게 영광을 올려야만 된 위치에 있었던 피조물 천사가 대적을 한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겠죠.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거꾸로 그 천사 밑에 들어가서 죽음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사실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은 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왜요?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사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질투하셨다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장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뭐예요?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명예가 한순간에 다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는 사건이 뭐냐? 바로 죽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사단의 권세군. 사단 무릎 앞에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사람이 상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 죽음을 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최고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최고의 가치와 자신의 최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다 내버리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거예요. 저희 집 얘기를 조금 하면요, 제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철광이죠. 철광에서 그 감독 일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제 그 철광이 이제 폐광이 되면서 일할 데가 없으니까 친척들이 살고 있는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시골 깡촌에서 살다가 도시로 그래도 이사를 왔으니 얼마나 살기가 빠듯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단칸방에서 우리 할머니, 누님들, 그리고 저 부모님 이렇게 살다가 한 1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셔서 가게를 하나 내셨어요. 그게 뭐냐? 찐빵, 만두, 분식점을 내신 겁니다. 기술을 배우셔서. 그래서 부모님은 그 찐빵집의 방 한 칸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저희는 이제 할머니하고 누님들하고 저는 따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마치고 꼭 하루에 한 번씩 찐빵, 부모님이 일하는 찐빵집을 들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찐빵을 먹고 싶고, 만두 먹고 싶고, 또 라면도 먹고 싶고 등등. 그리고 가야지 용돈이라도 좀 얻고. 그래서 학교 마치면 할머니가 심부름 시킬 때도 있지만 늘 하루에 한 번은 그렇게 들락날락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부모님의 말씀으로도 그렇고, 그 시장통 안에서 말 그대로 대박을 치는 집이 저희 부모님 찐빵집이었어요. 늘 가면 손님들이 늘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안 가게 된 때가 있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몇 달 후에 그 찐빵집을 접을 수밖에 없는, 닫을 수밖에 없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그 찐빵집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제가 이제 4학년 말 정도에 이제 여느 날처럼 그 찐빵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그 방 안에서 제가 책도 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참 가슴 아픈 광경을 제가 본 거예요. 어쨌든 그 세를 내서 그 일, 이제 찐빵집을 하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 새파랗게 제 눈에도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욕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가게를 빨리 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그 사람 붙들고서 조금 시간을 더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아버지 찐빵집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그 찐빵집을 맡기려고 이제 저희 부모님을 이제 내쫓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 젊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에게 아버지가 굽신굽신 대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아버지는 늘 우리 앞에서 위험이 있었고 바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그러신 분인데 그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찐빵집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죄송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남자로서 저렇게 왜 비굴하게 저렇게 하시나. 그 당장 때려치고 그리고 그냥 그만두시면 되지. 근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야 아버지가 왜 그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야지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자식들 굶기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젊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무릎 꿇을 이유도 없는 분이었고 그리고 무릎 꿇어서도 안 되는 분이셨죠. 근데 죽음으로 그 사단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리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존심을 지켜내시고 스스로 명예를 지켜내시고 스스로 영광의 자리에만 계시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은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무릎 앞에 잠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무릎을 꿇으셨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사소한 것이 아니고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생명이에요. 저는 오늘 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정말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중히 여겨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저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자존심까지 명예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바꾸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까지도 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은 우리는 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